2025년도 우리가 52주 매주일마다 제가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인생 작품을 남기자. 어떤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될 거냐 했을 때 야고보서 2장 18절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 믿음을 보이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매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행하는 실천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 이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52주를 왔어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 2025년도 오늘 저희 교회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일주일 동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러면 2025년도 매주일마다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몰려오기를 바랍니다. 축복으로 몰려오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몰려올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야, 행복한교회 저 장로님 권사님 보니까 이제는 헌옷을 벗고 이제 새 옷을 입었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보여지는 여러분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026년도에 우리 행복한 교회가 붙잡고 가야 될 여러분 표가 있습니다. 이 표는 1년 동안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여러분 언약입니다. 언약. 어떤 언약이냐 그러면 2026년도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교회.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교회.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는 교회. 또 성경 구절은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2026년도 1년은 반드시 강단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 가정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 언약을 여러분 우리 붙잡고 우리 2026년도를 달려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자라는 제목을 정하게 된 것이, 목사는 여러분 성경만 가지고도 설교를 할 수 있지만은 목사에게는 삶 자체가 여러분 설교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앞주일 날은 제가 옷장에 있는 옷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야, 깜짝 놀랐어요. 뭐 옷장에 있는 옷을 꺼내보고, 그 다음에 구석에 있는 옷을 꺼내보고, 그 다음에 뭐 서랍에 있는 옷을 꺼내서 보니까 옷이 다 썩었어요. 왜? 몇 년 동안 입지 않고 여러분 구석에 여러분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옷이 다 썩었어. 그래서 제가 그 썩은 옷을 딱 놓고 제가 하나님, 내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정말 이제는 희망찬 응답받는 축복, 정말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는 그러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저 마음속에 감동을 줬어요.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2026년도 응답을 받으려면
새 옷을 입어라. 그래가지고 미련 없이 옷을 다 버렸어. 근데 그 여러분 오래된 그러한 옷에는요, 보니까 내 마음에 든 그러한 옷도 있고 내가 아끼는 옷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미련 없이 내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입고 온 양복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제가 새 옷을 입고 왔어요. 좀 멋있죠? 그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일어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옷을 입어요. 그렇죠? 중년의 남자는 옷에서 티가 나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여러분 옷을 입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직장에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옷을 입는데 육신의 옷만 입을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옷도 입게 해 주십시오. 그 영적인 옷이 바로 여러분 한 성구, 한 문장, 여러분 한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돼야 됩니다. 옷을 입으면서 한 단어, 옷을 입으면서 한 성경 구절, 옷을 입으면서 여러분 한 문장을 내가 옷과 같이 여러분 입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늘 24시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냐. 성경은 우리의 옛 삶이 어떤 삶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옛 삶이 바로 여러분 상처, 욕심, 분노, 중독, 미움, 불신앙으로 가득한 삶을 여러분 성경은 더러운 옷이라고 그래요. 더러운 옷. 자, 우리 이사야 6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다 그래서 더러운 옷.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이다. 더러운 옷.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의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가장 좋은 것, 사람이 만든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선행, 종교, 여러분 구제, 뭐 이런 것이 여러분 인간의 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인간의 의가 더러운 옷이다. 그러면 여기에 더러운 옷은 어떤 옷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 그대로 설명하면 월경 중인 여인의 옷에 피로 얼룩진 천을 더러운 옷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인간의 의가 여러분 가장 피로 얼룩진 천, 더러운 옷이라고 표현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선행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여러분 품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구제도 다 여러분 더러운 옷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가장 깨끗한 옷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깨끗한 옷이 그리스도를 통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가장 깨끗한 옷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이 못하고 여러분이 조금 부족하고 선행을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
이걸 하나님은 가장 여러분 깨끗한 옷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버리고 여러분 깨끗한 옷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능력도 실력도 아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는 여러분들이 아니고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에 동요하지 말라. 자, 여기에 보니까 누구로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는다.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보물로 보세요. 보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 그러면서 너희는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자, 여기에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을 헬라어에 보니까 페리우시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페리우시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라는 말이에요. 보물.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연약하고 여러분 다 마음 약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끼는 보물의 새 옷을 나한테 입혀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어깨 쫙 펴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구나.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가장 아끼는 보물이 바로 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 됐고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 여러분 힘 안 나세요? 어깨 쫙 펴지죠? 그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우리는 여러분 민족 중에서 누구의 소유가 됐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벗어라라는 말이 있어요. 벗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라.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벗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에게 새 옷, 여러분 새로운 신분, 새로운 소망, 새로운 삶의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여러분 그 옷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동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더러운 마귀의 옷을 입고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살았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더러운 옷은 내가 만든 삶, 여기에 새 옷은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시는 여러분 은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 2026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러운 옷을 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새 옷을 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우리는 무슨 옷을 가지고 가야 돼요? 새 옷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하나님, 매주일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은혜의 삶의 축복을 누리면서 2026년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5년도 더러운 옷을 벗고 2026년도에는 우리 새 옷을 입고 가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여러분 우리 2026년도를 시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자, 에베소 4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여기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 던지라.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옛사람은 뭘 말할까요? 네? 여기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옛사람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옛사람은 뭘 말할까요? 여기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옛사람은 바로 여러분 영적인 무감각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는 됐는데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감각이 없을 정도로 나의 체질이 딱 굳어져 있어요. 나의 가치관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나의 신앙생활의 틀이 절대 은혜 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의 틀이 딱 짜여져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구원은 받았지만은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은 썩어져 간다. 그래, 썩어져 간다. 그러면 옛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사람의 특징은 썩어져 간다. 여기에 썩어져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부패해가지고 부패된 상태가 계속 진행형으로 계속 진행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옛사람 그대로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의 신앙생활이 썩어져 가. 신앙생활에 치유가 없어. 변화가 없어. 신앙생활이 자꾸 무감각한 상태로 계속 가.
영적 상태가 계속 둔하게 돼. 이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애사람이라는 거예요. 애사람. 저는 군대 생활을 해봐서 압니다. 여러분, 군복을 입었다고 다 군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들은 참 이상해요. 군복만 입혀놓으면 아무 데나 가서 오줌을 싸요. 네. 여러분, 군복을 입었다고 다 군인이 아니잖아요. 군인은 반드시 훈련병으로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군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도 군대 생활하면서 여러분 잊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 뭐냐 그러면요. 조교들이 부대 밖에 이렇게 훈련병들을 다 모집을 해놓고요. 부대 밖에 부모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는 조교들이 말을 다 존경어를 씁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부모님들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식들입니다. 그러면서 막 부모님들을 말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존경말을 존댓말을 써가지고 부모님들을 딱 안심을 딱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대로 딱 들어가잖아요. 부대로 딱 들어가가지고 부모님들이 눈에 안 보이면 그때 조교들이 뭐부터 시킨 줄 아세요? 기어가! 기어가! 얼차! 얼차! 하면서 막 세상에 쌍욕은 다 해. 딱 이미 부대 안으로 딱 들어가면 존경이라는 건 없어. 왜? 훈련시키려고. 그래야 여러분 훈련을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군인들은 자기 생각, 자기 마음 모든 거 다 훈련소 들어가는 순간 다 무너져 있어. 그래가지고 6주 훈련을 딱 받으면 이제 6주 동안 여러분 훈련 받는 동안에는 훈련병이라는 이름을 줘요. 훈련병. 그걸 이렇게 훈련병 누구. 그러나 6주 훈련을 딱 마치고 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짝대기 하나를 딱 달아주더라고. 짝대기 딱 하나 달아주면서 빨간 명찰 딱 달아주면서 너는 대한민국 당당한 해병대 군인으로서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군복을 입었다고 다 군인은 아니잖아요. 영적인 훈련이 돼야 된다.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나도 여러분 영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무감각에서 옛사람에서 내가 새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2026년도에는 하나님 내가 영적인 무감각에서 해방받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됐는데 예배가 안 돼. 하나님의 자녀는 됐는데 여러분 기도가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면 구원은 받았지만은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서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자꾸 썩어져 가는 거예요. 썩어져 간다는 말은 여러분 자꾸 부패해 간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구가 나한테 여러분 상처를 줘. 그러면 신앙생활에 시험이 딱 들어요.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군복만 입고 있는 군인이냐, 아니면 내가 군복을 입고 정말 나는 훈련을 받고 있냐, 이걸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단절을 해버려라. 폐기 처분해라. 완전히 제거를 해라. 무슨 말이냐? 2026년도 우리는 새로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여러분 새로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옷을 입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나의 2025년도 여러분 나에게 더러운 옷이 뭐예요? 나에게 있는 더러운 옷은 바로 저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보다 저는 영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적인 것이 뭐냐? 바로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 영적으로 너무 둔해져 있어요. 영적 감각이 다 상실돼 있어. 이걸 우리는 애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애사람은 영적인 무감각이다. 그러면 성경에 여러분 영적인 무감각이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든지를 아세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세요?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사야 6장 9절 10절 한번 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우리 성구 좀 그대로 한번 성경 구절을 펴주세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듣기는 들어. 그런데 깨닫지 못해. 응답이 와. 그런데 보지 못해. 또 여러분 말씀이 귀에 안 들려. 기가 막혀가지고. 여러분 응답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둔해져가지고. 왜 그러냐?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해서 그렇다. 우리 10절에 보면 10절 한번 봐요. 10절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러면 여기에 마음이 둔해졌다는 말은 히브리어에 보니까 샤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음이 찌들어졌다. 마음이 굳어졌다. 여러분 마음이 묻어지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영적 감각이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은혜가 와도 보지 못하고 축복이 와도 여러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시편 119편 18절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기도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영적 무감각에서 우리가 정말로 해방을 받으려면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마음이 둔해진 것을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또 히브리서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영적으로 둔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 때문에 어려워지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나 때문에 메시지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 되면 된다. 신앙생활에 깨어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마음이 둔해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잠언서 28장 14절 한번 봐봐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자, 여기 보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영적으로 여러분 둔해지는 자는 어디에 빠지리라? 여기에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반응이 없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도 말씀에 반응이 없어. 기도해도 기도할 반응이 없어. 내 신앙생활에 여러분 반응이 없는 영적인 무감각한 죄. 죄를 지어도 여러분 양심이 없어. 회개할 줄을 몰라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다. 그런데 마음이 완악하는 자는 어디에 빠지리라? 재앙에 빠지리라. 그럼 여기에 재앙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면서 오는 나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상태가 재앙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예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 그러면 반대로 자, 우리가 여러분 인생이 되어지는 인생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026년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새 옷을 입혀주셨다. 어떤 새 옷이냐? 우리 에베소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2026년도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내가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면 된다. 한 청년이 음주와 게임 중독으로 삶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교회를 계속 다니는 청년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딱 듣고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겠구나. 설교를 듣고 내가 하루에 성경을 내가 10분이라도 읽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안 읽다가 하루에 10분 성경 읽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경 읽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래서 난 성경 읽은 분들이 너무 귀하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분들은 딱 찍어갖고 우리 카톡에 딱 올리면 제가 최고 하면서 눌러줍니다. 왜? 성경 읽는 분들이 그렇게 귀하니까. 이분이 10분을 성경을 읽는데 10분도 잘 안 되는 거야. 그러고 처음에 1분부터 시작했대요. 1분. 성경을 펴고 1분. 그 1분이면 여러분 한 10절 정도 읽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부터 여러분 새 사람이 되기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1분, 2분, 3분, 4분, 10분, 30분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게임과 술 대신 교회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워졌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워졌다. 왜?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좋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교회에 있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교회에 있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행복한 교회니까. 행복한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야. 우리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시간만 있으면 우리 행복한 교회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쪽은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아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제 조금 실천해야 될 게 뭐냐? 예배, 기도, 사역, 순종, 헌신의 새 옷을 입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 202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둘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옷을 갈아입으려면, 자, 우리 에베소 4장 23절 한번 볼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뭐가 새롭게 돼야 된다? 뭐가 새롭게 돼야 된다?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 그럼 여기에 심령은 여러분 그 헬라어에 보니까 푸네우마라는 말입니다. 단순한 감정 영혼이 아니고 마음을 지배하는 영적 태도,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가치관, 내 인생의 중심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심정이란 내 인생의 가치관, 내 인생의 인식 구조, 내 인생의 여러분 영적인 엔진이다.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는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나의 심정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다.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나는 앞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정말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무감각했지만은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나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데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구나. 영적인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나는 지금부터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심정에 딱 담아. 2026년도에는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수요 예배, 철야 예배에 나와야 되겠구나. 마음에 딱 담아. 심정에다가. 그러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뭐가 새로워져요? 내 삶이 새로워지고, 내 신앙생활이 새로워지고,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면 여러분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고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살아나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고 미움이 불편함으로 여러분 정말 마음의 불편함이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복음의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고 우울함이 떠나가고 마음이 밝아지고 세상 마귀 나 자신을 이길 여러분 영적 힘이 생기는 여러분 감사와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심정을 새롭게 해라. 내 인생의 가치관, 내 인생의 방향. 아멘. 어떤 목사님이 공기청정기를 새로 샀어요. 공기청정기를.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 그러면 이 공기청정기를 새로 샀는데 아무리 강하게 틀어도 방 안에 냄새가 가시지 않고 계속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기계는 새 건데 말이에요. 기계는 새 것이고 여러분 바람도 힘있게 나오는데 계속 방 안에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목사님이 공기청정기의 뚜껑을 딱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공기청정기가 새 건데 필터가 오래돼 갖고 까맣게 변해 있어.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왜 공기청정기 새 걸 샀는데 왜 이렇게 필터가 까맣게 돼 있냐. 그러니까 AS 연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새로 다 갈아줬어.
그 필터가 더러운 필터 말고 새카만 필터 말고 새로운 아주 깨끗한 필터 다 갈아줘. 공기청정기에 필터를 새 것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공기청정기를 돌리니까요, 방 안에 냄새가 다 사라졌어. 다 사라졌어. 그래가지고 방 안이 상쾌하게 됐어. 바울이 말한 심령이 새롭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 공기청정기에 여러분 필터를 바꾸는 것과 똑같다. 우리에게 영적인 필터를 바꿔야 되는 것이다. 내 인생에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영적인 필터를 바꿔야 돼. 그러면 내 인생의 영적인 필터가 뭡니까?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앙생활해라.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우리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해라. 아멘. 오늘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필터, 마음 속에 있는 필터 다 꺼내라. 새카맣게 타 있지 않냐 지금. 새로운 필터를 집어여라. 그 새로운 필터가 뭐냐?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이다. 내 심정 속에 더러운 필터, 더러운 옷, 상처, 잘못된 습관, 냉랭함, 여러분 정말 영적인 무관과 더러운 필터 다 드러내고 오늘 이 안시가 여러분 새로운 필터를 낄 때 내 신앙생활도 새로워질 수 있고 찬양도 새로워지는 것이고 기도도 여러분 새로워져서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에 보니까 세 번째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만드는 새로운 나를 말하는 거예요. 아, 복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아, 나는 이렇게 새로운 신분을 가졌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만드는 새로운 나는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새로운 사람의 특징은 새 옷을 입은 사람의 특징 세 가지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그럼 여기에 의는 뭐를 말하는 거죠? 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자, 우리 계시록 16장 15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기에 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6년도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진리입니다. 진리. 여기에 진리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진리는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 가지고 24시 내가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진리, 다른 사람이 절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절대 깨닫지 못하는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 다른 사람이 절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가 될 만큼 행복한 삶을 보여준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옛사람의 옷을 벗으고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여러분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세옷을 입었어. 우리 2026년도에는 최고로 응답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12월 6일 날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우리 행복왕교회 김장을 한답니다. 저는 가을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김장김치입니다. 김장김치. 우리 뭐 장로님들이 저한테 김장김치 갖다 줘서 요새 지금 제가 김장김치로만 밥을 먹습니다. 그것도 그냥 칼로 잘라갖고 먹으면 맛이 없어요. 딱 찢어가지고 이렇게 딱 찢어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이 가을에 김장김치만큼 좋은 선물이 없잖아요. 받는 분도 기쁘고 함께 모여서 우리 김치를 담그는 분도 기쁘고 나누는 분도 여러분 이 김장김치 속에 여러분 손맛 속에 그 사랑도 여러분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복왕교회 모든 가족들은 우리 김장을 하면서 꼭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다. 그게 뭐냐? 김장을 하면서 꼭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하나님, 내 인생은 겉절이 인생이 아니라 김장김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언약을 한번 붙잡아라. 여러분 김치가 맛을 내려면 배추가 여러 번 죽어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내가 새 사람으로 옷을 입으려면 우리는 내 옛사람이 여러분 죽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가 있어요. 배추는 여러분 죽어야 돼. 첫째, 배추는 땅에서 뽑으면서 한 번 죽고, 통배추가 갈라지면서 또 죽고, 소금에 절여지면서 또 죽고, 또 매운 고추로 쫙 뿌리면서 또 죽고, 짠 젓갈에 또 버무리면서 또 죽고, 또 장독에 담겨가지고 땅속에 묻히면서 김장김치는 바람과 함께 사라져요. 완전한 죽음을 맞이해요.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이 김장김치는요, 이 땅속에 완전한 죽음 속에서 오래 놔둬야 여러분 숙성이 돼가지고 맛있어. 맛있어. 정말 맛있어.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건강을 돕는 여러분 귀한 음식이 바로 김장김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연말이 되면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 그러나 가장 그릇 중에 귀한 그릇은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저는 양판이라고 생각해요. 양푼. 쪼그라져 갖고 못생겼지만은 여러분 주인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그릇이에요. 연말이 되면 여러분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연말 되면 목사님이 나보고 이것도 하라 그러고 저것도 하라 그러고 요람을 보니까 막 내가 많이 들어가 있어. 그 너무 막 짐이 무거워.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병원에 누워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내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 쓰는 그릇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연말이 되면 여러분들 꼭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연말 되면 배추처럼 죽는 내가 되어져서 옛사람은 다 버리고
숙성된 배추로 새 사람으로 살아난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숙성돼 가지고 세상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인이 군복만 입는다고 군인이 아닙니다. 군인은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구원은 받았지만은 정말 썩어져가는 것을 버리기 위해서 예배로 훈련받게 하옵소서. 기도로 훈련받게 하옵소서. 교회 와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훈련받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일에 헌신함으로 훈련받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373장 우리 찬송하면서 가난과 무능력을 꺾는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25년도 마지막 주일날 제가 축복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온전한 11조 드리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그래도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결단합니다. 2026년도에는 지금보다 100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에 루오봇의 산업의 응답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2026년도에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 드리기로 결단하오리.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눈물의 헌금이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난과 무능력을 꺾는 헌금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2026년도 다시 한번 헌금 계획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 성교원금, 건축원금, 교역자원금, 다음 세대 헌금 결단하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상처로, 무감각으로, 원망 불평으로, 질병으로, 우울감으로, 두통으로, 독감으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깨끗이 치유되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식주인 가요 우리 김가예 권사님에게 하나님 12월 26일 출산합니다. 하나님 출산할 때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 온전한 11조를 통하여 평생 경제의 축복을 받으면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청년들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청년 대학부를 위해서 우리 조은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조은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토요일날 우리 청년 예배를 축복하시고 청년 예배를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량 운행으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우리 가장 먼 데서 우리 행복한 교회까지 오시는 우리 이진수 장로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이진수 장로님 빨리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뛰어도 피곤치 않는 강건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오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움이 되는 저희들 신앙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2025년도 하나님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나만의 예배를 통해서 단 5분 기도를 통해서 2025년도 하나님 기도했던 거 다 응답을 받아 다음 주일날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데 응답을 가지고 다 올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로 믿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3부 예배는 경조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졸업 예배로 우리 드리게 됐습니다. 졸업 예배.